그리고 프린트 다 받으셨죠? 조금 지난번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쭉 성문서까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지난달에 창세기 출애굽기 했고 오늘 레위기하고 민수기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부터.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역사서는 역사의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고 마치고 있는데,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 그 다음에 대속제일, 3대 절기 등에 대한 계시는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라고 한 6월절 양의 피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고,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레위기는 그것을 이제 5대 제사, 대속제일,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6월절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월절 양의 피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라고 성막 설계도, 성막 식양도 주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 같아요. 율법과 십계명과 이어서 성막 설계도까지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여기에 포함된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막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우리가 확고해야만 레위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39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예. 그게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예. 자, 의롭다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성막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를 내는 거였다면, 문제를 드러내는 거였다고 한다면, 성막은 문제의 해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달리 말하면 성막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성막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거를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왼손, 또 성막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하나님의 왼손이 잡아서 오른손으로 가기 위한 거가 이제 십계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만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게 된 죄를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흠없는 어린 양의 속죄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주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한다면 성막은 대속하여 살리는 기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민수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23절로 25절에 우리 한번 길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자,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복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그 은총을, 구속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쓰여진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7장의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고, 또 후반부는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여러분 다 암송하기를 바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는 설명해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에는 대속제물과 이것을 드려줄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처럼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가로막혀 있는 휘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의식은 참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막혀있는 휘장이 언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똑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하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알아야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레위기를 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위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레위기를 알아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활도 주신다. 거기에도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림은 있지만,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연락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데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또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 그림자, 비유 등을 해석할 때에 명심해야 할 점은 나타난 실체, 즉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의문에 가려져 있던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1장부터 7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구속사역의 일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번제. 자, 번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소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한 주님의 죄 없으신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신 요한일서 4장 10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한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속죄제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죠.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선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의해서 피는 뿌려지고 고기는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놓고 위에서 지금 그 양을 잡고 자기가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우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직접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전에 그 우즈벡에 갔는데 거기서 약간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 바로 거기서 하나 동물을 잡아가지고 바로 해주는데 그 잡는 걸 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야 되는데 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죄 때문에 직접 잡고, 예, 그게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구속교리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장은 16장이죠.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죄가 있어서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것도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드려보내준 거예요.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수염소 2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자, 어째서 대속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고 합니까? 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직접 보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죠. 또 앞에서 뿌리라고 하시면 지성소 바깥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에 앞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할 때에도 집 안에 있는 자들을 대문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써 그 집을 건너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죠. 이 죽음을 대문에 뿌려진 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지만 여기는 피가 어린 양이 죽었죠. 자, 다만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로 피 아래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에는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쭉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 염소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점을 시편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죠. 103편 12절에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2중 3중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레위기 23장에서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는 각 성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인데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도 다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사역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어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장 15절 16절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인데 약속하신 성령님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강림하심으로써 새 소재 즉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초막절의 절기만이 남은 건데요. 이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거는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이제 입문하기 때문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예표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초막절의 기간에 살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이 3대 절기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보이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는 구원 계획에 대한 절묘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그리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3대 절기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다면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재밌게 읽고 깊이 있게 읽고 진지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그냥 막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죠. 자, 이제는 의문에 가려있던 복음이 실체가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드려줄 또 대제사장도 되신 거죠. 8장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생축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그랬어요.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신 거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수요가 많았어요. 24반차, 그래서 또 48반차, 이렇게 쭉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죽으면 바로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25절을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그때서야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은 실체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앞부분을 많이 다뤘고요. 또 하나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탄의 전략을 얘기하면서 사탄의 전략이 4가지를 제가 말씀해 주면서 제일 먼저 사탄의 아주 일반적인 그 전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냐면 예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었다면 안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중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셨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뒷부분, 레위기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18장에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예. 그래서 먼저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같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제는 준수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준수해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11장 45절에서요. 같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러니까 건져냈죠. 예, 구원이죠. 구주시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죠. 그래서 잡힌 바를 잡으려고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됩니다. 사실 많은 요새 여러 가지 구원받았다가도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논리들을 많이 기독교 교계 안에서 많이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거죠. 목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그 안에서 목표를 바꿔요. 네, 들어와서 갑자기 예수님 믿었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또 그쪽으로 가요. 다 휘둘립니다. 다 휘둘려서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네. 지금도 제가 한 분하고 지금 계속 먼 곳에 있어서 제가 기도해 주고 있는데요. 막 휘둘려요. 그래서 글씨 막 쓰고. 예수님이 믿었으면 바로 그쪽으로 뛰어가야 되죠. 뛰어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전체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도 그게 정상이라고. 예를 든다면, 우리 교계에서, 제가 나온 장신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더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경에서는 그냥 죄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럼 죄잖아요. 끝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그런 그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또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제시해가지고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도 그게 대충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라 그러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 팔고 다시 돌아오지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분은 또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짓지 못했던 죄도 다 나이가 들면 한 번씩 다 짓고 그러면서 다 그 어떤 전체 총량은 한다 그렇게 얘기하네. 그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절대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거는 그것으로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12장에서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싸워야 됩니다. 많은 기준들을 성경이 말하는 기준들을 이 세대가 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볼 때 더 강력하게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제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막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다 그냥 순교하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 이처럼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자, 끝으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또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창조 역사, 창조 사역과 결부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야훼라고 이렇게 여호와는 구속 사역과 결부되는 칭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26절 13절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그때와 이제를 대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과 뿌리 그리고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제일 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칭의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붙잡힌 바를 잡으러 달려가는 그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조금 늦게 여러분 안에서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바가 좀 늦게 드러나더라도 그냥 딱 믿고 기다리세요. 묵묵하게 기다리세요. 먼저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성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요 실천 윤리입니다. 예. 레위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좋으네요.